샬롬. 매일 3장 성경 묵상 신약. 오늘은 81차 유다서 1장 요한계시록 1, 2장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묵상 구절은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 사람의 마음은 갈대 같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정말 그렇습니다. 불같이 사랑하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마음은 식고 말죠. 많은 것들이 처음엔 신선하지만 반복되면 익숙해지고 결국은 흥미를 잃고 말지요. 그리고 결국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다른 신선한 것을 찾아 떠납니다. 믿음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는 배에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부터 내게 업혔나니 너희가 노년에 이를 때까지 나는 그니라.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업으리라. 내가 만들었은지 내가 안을 것이요 내가 너희를 업고 건져내리라. 이처럼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실 분이십니다. 만일 그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매일 삶에서 동행하며 섬세하게 챙겨주시는 경험들을 매일 느낄 수 있다면 우리의 사랑은 결코 식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너무나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고 그 사랑 안에 머물고 싶어지죠. 마치 아이가 부모에게 계속 안아달라고 보채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디로 간들 주님 안에서 느끼는 안정감과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사랑이 식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짝사랑처럼 돼버리는 것이죠.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눈을 고정하시는데 우리는 눈을 다른 데 돌려버리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게 눈을 마주치는 것, 삶이 동행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은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한결같으신데 우리가 그 사랑을 등지고 있으니 당연히 사랑은 식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그분을 알면 됩니다. 그분의 사랑을 알면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기초적인 뿌리, 말씀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그의 사랑이 우리를 가득 채울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고정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사랑이 넘치고 넘쳐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 야곱 곧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니 이것들을 기억하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오 이스라엘아, 너는 내게서 잊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범법들을 빽빽한 구름을 지우듯 지웠고 내 죄들을 구름을 지우듯 지웠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이사야서 44장 21절에서 22절. 오늘의 묵상 제목은 처음 사랑이었습니다. 오늘의 묵상을 기억하며 오늘의 말씀 유다서 1장 요한계시록 1, 2장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는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자비와 평화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가진 구원에 관하여 편지를 써보내려고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참에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성도들이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라고 권하는 편지를 당장 써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몇몇 사람이 몰래 숨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받을 심판을 옛날에 미리 적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로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들고 오직 한 분이신 지배자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알겠지만 내가 다시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 드리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백성을 이집트에서 한 번에 구원해 내시고서 그 다음에는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습니다. 또 그는 자기들의 통치 영역에 머물지 않고 그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그 큰 날의 심판에 붙이시려고 영원한 사슬로 메어서 어둠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위의 성들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음란함에 빠져서 딴 육체를 쫓았기 때문에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꿈꾸면서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은 모세의 시체를 놓고 악마와 다투면서 논쟁을 할 때에 차마 모욕적인 말로 단죄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욕합니다.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들처럼 본능으로 아는 것, 바로 그 일로 멸망합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인의 길을 걸었으며 삭슬 바라서 발람의 그릇된 길에 빠져들었으며 고라의 반역을 따르다가 망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함께 먹을 때에 자기 배만 불리면서 겁없이 먹어대므로 여러분의 애찬을 망치는 암초입니다. 그들은 바람을 밀려다니면서 비를 내리지 않는 구름이요 가을이 되어도 열매 하나 없이 죽고 또 죽어서 뿌리째 뽑힌 나무요 자기들의 수치를 거품처럼 뿜어 올리는 거친 바다 물결이요 길 잃고 떠도는 별들입니다. 짙은 어두움이 그들에게 영원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두고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보아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서 말한 모든 거친 말을 들추어내서 그들을 단죄하시려는 것이다. 이들은 불만에 쌓여서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입으로 허풍을 떨다가도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남에게 아첨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예고한 그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경건하지 못한 욕정을 따라 살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며 성령을 받지 않고 본능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터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의심을 하는 사람들을 동정하십시오. 또 어떤 불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 주십시오. 또 어떤 불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동정하되 그 살에 닿아서 더럽혀질 속옷까지도 미워하십시오.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여러분은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의 영광 앞에 기쁘게 나서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 곧 우리의 구주이시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주권과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 전에와 이제와 영원까지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오 땅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갇혀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을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7교회 곧 에베소와 서머나와 버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데와 빌라델피아와 라오디게아의 교회로 보내라. 그래서 나는 내게 들려오는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보니 7 금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 한가운데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이 또 눈과 같이 희고 눈은 불꽃과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달구어낸 노새와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또 오른손에는 7뼈를 쥐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내가 뵐 때에 내가 그의 발 앞에 엎어져서 죽은 사람같이 되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그러므로 너는 내가 본 것과 지금의 일들과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내가 본 내 오른손의 7별과 7금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다. 7별은 7교회의 심부름꾼이요 7촛대는 7교회다.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7별을 주시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런데 내게는 잘하는 일이 있다. 너는 니골라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서머나 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요하다.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다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버가모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또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내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 회개하여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흰 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은 사람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두아디라 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그 눈이 불꽃과 같고 그 발이 놋새와 같으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내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자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는 자기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보아라 나는 그를 병상에다 던지겠다.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와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을 당하게 하겠다. 그리고 나는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죽게 하겠다. 그러면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그러나 두아디라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곧 사탄의 깊은 흉계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인 너희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어라. 이기는 사람, 곧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는 쇠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고 민족들은 마치 질그릇이 부수어지듯 할 것이다. 이것은 마치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다스리는 것과 같다. 나는 그 사람에게 샛별을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